안녕하십니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삶의 많은 변화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어떤 모임에 가고 모임에 참여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신앙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도 뭔가를 하지 않고 모임에 가지 않고 뭘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신앙이란 것이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 환경과 또한 그런 어떤 그 행사,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신앙에 젖어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미가 없는지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되새겨지고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 공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수요예배 참여하고 금요철화 참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위주로 흘러왔던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엄청나게 그 문화 속에서 폐쇄적이었고 하나의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번 코로나가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라는 생각들을 드립니다. 여전히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어떤 그런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란 부분을 자꾸만 확인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립해 가야 되고요.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허상적인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는 어떤 그 위주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삶이고 현장이고 실제적인 어떤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어떤 이 의미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관계적인 부분, 실제적인 이런 삶의 관계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들은 정말 의미 없다라는 사실들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더 이런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점들을 교회는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품고 가는 작업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페르가모, 개혁성경에는 버가모라 되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용어는 요새라는 지역이죠. 아주 산 정상에 이렇게 요새처럼 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그 산 정상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그 중심지였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고 그래서 주 29년에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신전의 관리자라는 명칭을 받을 만큼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여기서 제우스를 섬기기도 하고 디아노수스 이런 신도 섬기고 하여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죠. 그만큼 그 우상 숭배의 중심, 그리고 특히 황제 숭배가 좀 더 유명한 곳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날이 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되죠. 이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칼을 차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심판자. 실제적으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심판자라는 상징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당시에 이 버가모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특히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칼을 차고 있는 지도자들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칼을 가진,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페르가모 교회는 끝까지 충성한 자도 있었지만 이러한 박해와 어떤 우상 숭배라는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또한 그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어떤 박해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대항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또한 그들의 동조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날의 칼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생사 여탈권이 어떤 이런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께서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어떤 그 경고를 날리고 있는 내용이죠.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사탄의 왕자고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너의 신실한 종인 안티파스라는 분이 여기 처음 나오죠. 안티파스라는 이분이 뭐 전설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였죠.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거절하다가 그 농물에 하형당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순교자죠. 순교자니까 이 황제의 어떤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아마 순교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그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죠.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14절에 내가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나 발람의 교훈을 붙든 자들이다. 발람이 발락을 이용해서 발락의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를 못합니다. 3번 동안 다 저주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발락의 그 돈 때문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바알보를 섬기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엄란한 문화에 빠지게 했죠. 물론 그 제사 자체가 엄란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교의식과 엄란한 그 이방 종교에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섞어버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예를 드는 거죠. 여기 말고도 베드로후서입니까? 하고 성경에 발람의 어떤 이그러진 길이라는 발람의 어떤 길을 쫓지 말라라 하는 이분 한 신약에도 한 2-3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발람의 어떤 그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혼합이죠. 그리고 아주 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뭐 특히 고기 먹는 문제에서 여기서 좀 더 많이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 고기는
특별한 의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나 신전에 바쳤던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어떤 부분이었고, 물론 시장에도 팔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조그만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을 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람이나 니골라당도 노죠. 니골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게 합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그런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의식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너그럽게 표현됐겠죠. 그리고 어떤 엄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자들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니골라당을 쳐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고기를 먹는 문제, 특히 그런 또 엄난한 문화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 목숨까지도 충성한 안티파스 같은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좀 신실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힘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페르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큰 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의 가정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정교회들 중에 어떤 가정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가정교회는 어떤 지혜롭다라는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성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이런 페르가모 교회도 그런 어떤 좀 혼합주의적인 현상들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존재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단호하게 그들을 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입의 칼이라는 심판을 내리겠다. 그들을 완전히 사형 집행하겠다는 의미죠. 단호하게 그들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구별된 공동체로 교회가 서지 못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분명하게 좀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 지내는 부분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개념하고 지금 얘기한 우상숭배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들은 아마 그 우상숭배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죠. 고립되지 않는 사회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충분히 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고립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인지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저번에 말했지만 터키 갔을 때 그 어떤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발각되면 아버지가 공무원 식당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식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좀 손해볼 것과 상실할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로당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면서 그것이 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가르쳐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기 있는 자는 영이 교회되라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겠고, 숨겨진 만나라는 것은 이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그 언약궤 속에 있던 그 만나를 선지자들이 숨겼다라고 이야기돼. 그 숨겨진 만나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나라를 일단 이루실 때 그것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만나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이 흰 돌이란 것은 뭐 여러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날 그 어떤 열리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초대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 돌만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그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새 이름이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 한 팀들은 철저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가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생활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 특히 어떤 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산다라는 명목 하에서 뭔가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고기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때로는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교회가 혼합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가정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룹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화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뭐 돈의 지위와 어떤 신앙의 지위가 똑같다라는 부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학력의 어떤 구별도 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력의 차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뭔가 좀 편리함을 쫓아가고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인 것처럼 흘러갑니다. 교회는 너무나 어떤 메시지들이 세상의 복, 세상의 행복,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 세상적인 어떤 위로, 격려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더 철저하게 지금 교회의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니골로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축복 아니면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우리의 종교성들과 너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좀 바라봅니다. 교회가 인내하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섬김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힘들고 어떤 관계적인 아픔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들이 신앙은 사라져가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무늬만 하나님 예수님을 입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페르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죠 로마의 속국으로서 온갖 고난 속에서 황제 숭배라는 그런 부분과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인 그런 고난에 처해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요한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이기를 원하고, 정말 좀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편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요한의 메시지들이 오늘 교회 속에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있지만, 그분들의 생이 마지막에 갈수록 돈과 명예와 이런 부분들로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고, 성적인 타락으로 일으키고, 또 많은 부분들이 세습이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의 목회를 마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의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과 가까운지를 제 스스로 좀 더 실감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과는 반대로 흘러가야 되고, 세상이 가지는 정신과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정말 반대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